네, 우리 2부 예배가 참 복된 예배고 또 성가대가 복된 성가대입니다. 네, 앞에 보니까 이 전체 멤버 가운데 청년이 8명입니다. 네, 반주자. 그리고 여기 멤버 가운데 남자 셋, 여자 셋, 저쪽 뒤에 7명 멤버가 청년이에요. 청년 6명을 앞에다가 총대 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하신 것 같아요, 지휘자님이. 앞에 청년들이 사실 3부 성가대는 청년이 없거든요. 한두 명 있는데, 이른 아침에 성가대에 8시까지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예.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오십니까? 네. 정말 귀한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또 발전하고 또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부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월 둘째 주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층에도 오늘 설교를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안 바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정말 바쁘지 않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하루 24시간이 너무 길어서 좀 4시간 줄여가지고 2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여유로운 시간으로 지금도 책을 읽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잠도 실컷 자는 분, 사색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가보고 싶은 여행도 가보고, 그래서 시간이 남아 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몇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바쁜 인생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고 신해철 씨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분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최근에 쓴 최근 작년인가 나온 것 같은데 앨범 가운데 도시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도시인의 노래의 첫 소절을 보면 이래요. 화면을 보시면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쫓기는 사람처럼 시계바늘 보면서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 경적 소리, 어깨를 늘어뜨린 학생들. This is the city life. 아침엔 우유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점심엔 패스트푸드, 즉 햄버거나 토스트 같은 거, 샌드위치, 빵 하나 먹고 일을 하면서 지낸다는 거죠. 이처럼 도시인의 삶이란 바쁜 삶입니다. 자,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생각합니다. 어린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험, 그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쉬지 못하고 학원에, 학교에, 야자에, 그리고 12시 넘기기는 기본이고 1시, 2시, 3시를 매일 반복하면서 그 시간에 잠을 청합니다. 우리들의 아빠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제 시간에 제때에 퇴근한 적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가사일을 돌보고 있는 엄마들 또한 하는 일이 없어 보이지만 청소에, 빨래에, 그리고 음식 준비에,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하루 종일 시간을 바칩니다. 복지관과 경로당에 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유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바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일터로 나가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지금 주일날 하루 쉬는데 예배드리는 70이 넘은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계십니다. 이게 도시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는 현재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지금 현재, 과거가 아닌 현재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까? 자문하고 자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두 구절 읽었는데 그 바로 앞 구절을 읽어보면 하루는 어떤 마을에 계셨는데 어떤 집에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눈을 보니까 몸을 보니까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더러운 몸을 그 고름이 새어나오는 그 몸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도 고치더라.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을 고쳤으니 소문은 당연히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5절을 보시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불치병으로 그리고 난치병으로 그리고 고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수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날로 더해갔고 바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고 잠을 청할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을 발견합니다.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어떤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니라. 여러분, 인기가 치솟고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호의 찬스에서 도리어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특이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이 한 곳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화면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보시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하러? 어디로? 가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보내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베세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자, 여기서도 다 같이 앞에 있는 본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성을 제가 느낍니다. 자, 이 본문의 앞에 텍스트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점심때가 지났어요. 시장기가 돌았습니다. 저녁때가 되었는데 시장은 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있느냐 찾았더니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바쳤어요. 오병이어죠. 그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여 살렸어요. 살린 건 아니지만 배고픈 그 배를 배불리 해주셨어요. 더욱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인기는 더욱더 치솟았고 예수님께 더욱더 매달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을 보내라고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집으로 보내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너희는 저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으시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부귀를 누리시려고 했다면 그것 또한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이 가장 필요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루의 일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 없이는 자기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시간관, 그러한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기도의 신앙관. 자, 또 한 곳을 보시면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본문도 대동소이합니다. 바로 그 앞 구절 보면 예수님은 모든 약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고 고쳐주셨어요. 이 매일매일 피곤한 일과 속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도 새벽 일찍이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근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 왜 그 많은 시간 가운데 24시간 중에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낮에 일하시려고 새벽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새벽에 내 기도하고 피곤하니까 낮에 잠이나 퍼자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낮에 일하시려고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좀 더 능력 있게 일하려고 좀 더 하나님의 일답게 일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일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바쁘시기 때문에 더욱 기도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바쁘시죠? 요즘 3살 어린이도 바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바쁘다 여러분들 입에 달고기도 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에 매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은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이 실수할 것도 실수를 줄여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수많은 책을 집필하면서도 그야말로 기도하지 않고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루터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일이 많으세요? 그분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역사적으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 매일 기도로 2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새벽 4시에 기도를 시작했고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다른 모든 사업보다도 기도를 더 중시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빛을 발하는 듯한 얼굴로 그의 기도실을 나오곤 하는 것을 보았다. 존 플래처는 기도의 호흡으로 그의 방벽을 물들였다. 어떤 때는 밤새도록 그는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찰스 시몬은 새벽 4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대감독 레이튼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기에 기도는 그의 일이었고 찬양은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에즈베리 감독은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기도와 묵상으로 보내기를 좋아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 리더포드는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했고 조셉 얼라인은 8시까지 기도하는 일을 위해 4시에 일어났습니다. 만일 그가 일어나 기도하기 전에 이 말을 듣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이 조셉 얼라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떨 때 일이 있어서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하러 가는 사람들의 소리, 특별히 상인들이 그의 일을 하려고 왕래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나의 부끄러운 수치로다. 나의 주님이 저들의 주인보다 이렇게 대접을 덜 받으실 분이란 말인가 하며 안타깝게 부르짖었습니다. 존 웰치는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잘못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키스 디렌티는 사환에게, 종에게 30분이 지나면 나를 불러달라고 말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주인님 하면서 30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마다 30분이 벌써 되었느냐고 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브레이너드는 나는 나의 오두막집에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여기서 오랜 시간을 기도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눈을 뜨세요.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앤드류스 감독은 매일 5시간을 기도와 말씀과 묵상함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집에 가서 따로 하시고 예배 시간에는 기도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눈을 뜨고. 할렐루야. 헨리 헤블록 경은 항상 매일 새벽에 2시간을 하나님과 보냈습니다. 유명한 로버트 맥체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로 잠을 오래 잘 때나 또는 다른 사람과 일찍 만나게 되는 때는 11시나 12시가 다 되어서야 은밀한 기도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것은 비참한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날이 새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다윗 왕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했고, 시편에서 다윗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일과 가까이 하기 전에 그의 얼굴을 먼저 보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드스는 자신이 사업에 성공한 것은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쳤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외국인들의 사례를 이렇게 들으니까 목사님 외국인들의 사례만 들고 정말 먼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로 승리한 나라입니다. 새벽 기도로 승리한 목사님, 새벽 기도로 승리한 장로님, 그리고 새벽 기도로 승리한 권사님과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시온산교회 안에만 해도 그 새벽 기도를 자기의 목숨처럼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좋은 전통을 가졌습니다. 1903년에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면서 새벽 기도를 늘 드리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었고, 한국교회는 당연히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벽 기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었죠. 그러나 이 새벽 기도가 싫어서 이민을 가는 목사님들이 생겼습니다. 외국에 가면 새벽 기도 안 하고 목회를 하겠다 하고 이민을 갔고, 어떤 성도님들도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고 외국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갔어요. 근데 잘못 짚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세계의 모든 이민교회는, 한인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요즘은 솔직히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것보다 이민교회, 한인교회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더 강합니다. 작년에 금요기도의 시간에 박원호 장로님이라고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네, 생각나시는 분이 계신데, 장로님은 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 장로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태권도 공인 7단에 그리고 합기도 8단으로 그곳에서 미국 시애틀에 가셔서 태권도 도장을 20년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헬스클럽에서 한 외국인에게 와 다툼이 있어서 크게 다쳤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큰 누나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큰 누나에 의해서 복음을 믿게 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치유를 받게 돼요. 다시 돌아가서 그 주에서 한인 최초로 한의사 자격증을 따게 돼요. 그래서 이 시애틀에서 영광 한의원이라고 하는 한의원을 24년째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그리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이 박원호 장로님이 쓰신 이 삶으로 전도하라. 그분이 이 미국에서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삶으로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선물로 주고 가신 책 가운데 34페이지 보면 이렇게 그분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 예만 드니까 그냥 한국인 가운데 또 외국에서 이민하신 분 얘기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듯이 나 역시 밤체질이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이 들었다. 그런데 성령님이 새벽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고 체질까지 바꾸게 하셨다. 지금은 오히려 새벽 기도를 빠지면 영적으로 허전하고 뭔가 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하루의 시작은 새벽 기도부터다.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부터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매일 새벽과 심지어 저녁에도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드린다. 새벽만이 아니라 매일. 제가 직접 듣기로는 낮에도. 그러면서도 늘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슨 은혜인지. 기도는 내 힘만으로 할 수 없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 그렇게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주님이 거칠기만 했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단련해 가고 계신다. 바쁘십니까? 이분은 안 바쁠까요? 더욱 기도하십시오. 지난주에부터 이제 작년에는 금요기도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 지난주부터는 한 전반기 동안에는 다니엘서를 제가 강의를 하려고 첫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다니엘은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이 메대 나라로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도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서도 총리의 자리에서 총리의 직함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리오 왕 시대에는 이 메대 나라가 일어나면서 얼마나 우리는 8도인데 그 나라는 120도였어요. 아무리 큰 나라도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한 명씩인데 그 나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총리 셋을 세웠어요. 총리 셋. 그 총리 셋 중에도 우두머리 총리를 세웠어요.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네? 많죠. 그런데 그를 모함하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조서를 아무리 흠이 없으니까 어떤 흠도 없으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 조서를 만들었어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서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세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아멘. 이런 신앙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복을 받은 줄 아세요? 왜 솔로몬이 복을 받았을까요? 선왕인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정치를 잘했어요. 백성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선배가 혹은 앞사수가 일을 잘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뒷사람은. 아예 앞사람이 못하면 시원해요. 내가 좀 더 잘하면 되니까.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할 것도 많고 뭔가 좀 이벤트를 만들어서 큰 일을 좀 만들어서 업적을 만들어서 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할 일도 많고 계획할 것도 많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할 일도 많고 계획할 것도 많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 한 번에 그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후에 그가 잘못된 아내들을 구함으로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말년에 돌아오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부귀한, 가장 큰 지혜를 가진 사람 솔로몬과 비길 수 있는 사람이 전무후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바쁜 시간, 할 일 많겠지만 하나님 앞에 일천 문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가 산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과 그 선왕인 사울 왕을 자주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 성공했고 그리고 사울 왕은 실패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대상 기자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묻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그랬어요.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으로 멸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그러나 후에 그가 신접한 여인이라는 것은 점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점치는 여인이 가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점치는 여인에게 구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주셨어요.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 오랫동안 수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유대 광야 그 거칠고 그 춥고 무서운 곳에 도망을 다니다가 시편 57편에 보니까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있을 때에 그가 지은 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두 구절을 가져왔어요.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바쁘지 않아요. 도망치기에 바쁘지만 할 일은 없어요. 단 힘들 뿐이에요. 괴로워요. 사울왕이 그 다윗이 있는 동굴까지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나왔어요.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 옷자락을 베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힘드십니까? 너무 괴로우십니까?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도록 결단하십시오. 다윗은 우리가 힘들면 다윗만큼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쫓김을 받아도 다윗처럼 힘들겠습니까?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창칼을 들고 그 유대 광야까지 쫓아와서 목숨을 앗아가는 그 순간까지 왔는데 우리가 힘들면 다윗만큼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바쁘면 다니엘만큼 바쁘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괴롭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시흥 사동 이쪽에 살거든요. 3, 4분 거리에 사택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골목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바로 이제 일직선으로 옵니다. 들게 되면 이제 여기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아시죠? 놀이터 앞에 딱 그러는데 아마 작년 늦 여름이나 초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는 타 교회 집사님. 그래봤자 이거 뻔하죠. 이 앞에 손보금교회 뭐죠? 기도처죠. 그분들은 다 그분들이에요. 근데 두 분이 딱 만난 거예요.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에요. 얘기합니다. 집사님이. 권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대단해요. 권사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전 뒤에 이제 집사람하고 함께 갔죠. 이 집사님이 이렇게 자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한참 쉬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은 모기를 보내어서 저를 물어서 새벽을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킥킥킥 웃었죠. 그 얘기를 듣고 웃기잖아요.
모기가 깨워서 왔다는데, 근데 저는 그 집사님이 예뻐 보였어요. 왜? 보기 좋았어요. 왜? 많은 성도들은 모기가 깨우고 다른 것이 깨워도 좀 더 몇 분, 좀 더 1시간 자기 위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모기약 뿌리면서 자는데, 이 성도님은 하나님이 모기를 보내서 자기를 깨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를 무엇이 깨웠습니까? 제대로 시계도 없던 때에 우리를 깨운 건 닭이었습니다. 시골에 살았을 때 닭이 새벽마다 제때 울어서 지켰어요. 개가 짖어서, 똥개가 짖어서 일어났어요. 닭이 울면 개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 찬송가에 들었는데, 광주 동명교회 원로이신 최기채 목사님이라는 아주 존경받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작사한 곡 가운데 이런 곡이 있습니다. 새벽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새벽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동부이촌동에 가니까 제가 말하면 다 알만한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만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만 특세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삼천리반도 5만 교회가 거의 다 일주일 이상씩은 특세를 합니다. 명일동의 큰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도 옛날에는 30일 하다가 보름으로 줄이고, 그리고 요즘은 일주일로 줄이고, 요즘은 그 일주일도 많아서 3일, 4일로 줄이고 땡이더라고요. 참 속으로 생각할 때 너무 생색낸다. 그리고 큰 교회들도 일주일 특별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런데요, 제가 참 도전받은 게 있어요. 그 동부이천동의 큰 교회인데, 정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송구 영신 새벽기도라 해서 12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지금도 진행 중인데 40일 새벽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이 교회는 희망이 있다. 남들은 그래도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로 큰 교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큰 주차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생색내는 건 아니고 40일을 깨워서 기도하더라. 저는 그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잠이 적을까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안 바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은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처럼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너무 바쁠 때, 너무 바쁘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일이 많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연초에 계획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실적도 올려야 됩니까? 그러나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일이 많을 때. 그리고 솔로몬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놀라는 얘기 아닙니다. 더욱더 시간을 쪼개어서, 똑같은 시간이에요. 빌 게이츠도 24시간, 우리도 24시간.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 좀 더 잠 줄이고 열심히 그만큼 또 일하고, 그만큼 기도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직장을 다니고, 기도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복을 받습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